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간음입니다. 간음. 대한민국은요, 불륜공화국입니다. 불륜공화국. 부부이지만 각자의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그렇게 폈죠. 지금 여자들이 바람을 더 핍니다. 각자의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해놓고 안에는 자기의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시즌2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한 67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들 머리 위에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다 떠 있는 겁니다. 제 눈에 그게 보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다들 진심으로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각자가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1번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우상들,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에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간음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우리 육적으로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고 우리 육적으로 많은 허망한 일들이 쾌락과 또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이 영적 간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니 우리 몸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고 들려지는 대로 가는 것이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마치 결혼식에서 말하는 혼인서약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신뢰 안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신에서 이루어진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것만 봐도 우린 지금의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613가지 수도 없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있는 1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상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끊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죠. 못 가죠. 왜요? 상처가 우상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불륜이에요. 불륜은 서로 지켜야 될 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건 그게 안 되는 것이 불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을 만드시면서 마치 사글세방에서 신혼부부가 시작하는 것과 같이 그 천막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 그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이런 천막이라도 내가 임재할 거야. 이 가운데 너희가 정결하여 들어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성막이에요. 근데 이걸 또 어깁니다. 신랑 되시는 분을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합니다. 이거를 종교놀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주여 하고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돈의 권력의 쾌락에 불륜에 무너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해서 산 우리의 생명값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WCC나 WA나 NCK나 로잔대회 같은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상한 연합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섞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니까요. 사랑, 인본주의 사랑. 야,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책망하고 훈계하면 안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서 잘못된 길을 가도 치리가 없습니다. 안아줘야지, 품어줘야지. 아니요, 큰일 날 짓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치리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는 자숙을 해야죠. 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그런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건 내 입에서 나올 일이 아니에요. 자숙해야죠. 들어가야죠. 동굴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고요, 한국교회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으로 완전히 혼합돼 버리니 교회가 진리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뿌려지는 선포의 말씀이 오염돼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첫 번째는 여기 있어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 육적인 간음까지 물 흐르듯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생계냐, 이건 그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잔인해. 나는 구약은 보고 싶지 않아.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 아니요, 전 거꾸로예요. 저는 구약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 절절하게 거의 뭐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시냐? 굳이 다시 시작하시면 되실걸?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서약을 하고도 성막 가운데 사글색방 같은 데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난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요? 에스겔 30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아멘이죠. 이렇게 제멋대로 굴고 모든 것을 다 음란하게 하고 바람피고 불륜을 저지른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신부에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절절하다니까요. 절절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예요. 오늘 살펴볼 말씀이에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 영적인 음란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는 종교적 타락, 하나님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타락, 이 음란이 삼켜버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시대는 어때요? 완전히 만몬에 빠진 시대입니다. 만몬.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졌어요. 내가 어느 회사를 가도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뭘 하겠다는 비전이 없어요. 연봉 얼마 주는데. 요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만 가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4대 보험이 돼요? 이런 것만 자꾸 물어봐요. 시대가 이래요. 만몬이라고요. 생계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생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예배보다 내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내 체면과 내 위신이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만몬 시대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발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품게 되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뭔 짓을 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나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나름대로 살고 그리고 또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는 일.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돌아가질 않는데, 주님을 향하질 않는데 주님을 알 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그 모습, 심판이 하는 경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인생, 또 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의 자녀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그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흩어서 패할 것이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다 연결해서 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이거 같으니 내가 너희들을 흩어서 패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경고입니까? 이스라엘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영적인 간음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왜 이징이 되어 있느냐? 세상의 흐름이 이렇다. 아니요. 세상의 흐름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나요?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난다고 큰 소리 지르나요? 내가 화가 나서 큰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화가 나서 너 때린 거야. 아니요. 헛소리. 화가 난다고 다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일들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자들이 다 잠자고 있으니 그들이 다 영적인 간음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깨서 흔들어서 깨우는데 이 흔들리는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으니 다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흔들리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왜 저까지 흔들고 있어요? 아니 어지럽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해서 왜 저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식을 배우나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래? 저 사람은 왜 분열이야? 저 사람은 에추파도스야?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신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깨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깨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또 이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바람 피러 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냅다 쳐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덜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살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또 까먹어. 화장실 들어갈 때 주여 제발 화장실 제발 화장실 딱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내가 뭐하다 말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고멜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부흥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풍요를 부어줬는지. 육적인 풍요 말고 영적인 풍요도 줬다니까요. 말씀을 마음껏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말씀을 품었어요? 그 말씀의 영적인 부여함을 가지고 그 부여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어요? 아니요. 그걸 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교회를 자꾸 크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교회 크게 만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 반복된 게 아니에요. 이게 30년 이상 누적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럼 북한 땅이 이제 열릴 거예요. 열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겠어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북한은 지금 내가 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북한 내가 하여튼 기도해야겠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왜 거기 태어난 건데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뭔데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의 동포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을 왜 그렇게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이 속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던 3,000개의 교회가 김일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남한에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이것도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라고요. 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네. 각각의 영적인 음란으로 인하여 가서 세워봐야 십자가 모양은 되어 있으나 저기 위에 불상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못 보시죠.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 음란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은혜를 놓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고멜과 같은 자다.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너 기억해? 그런데도 너는 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어? 니네가 고멜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고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를 건져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헌치짝처럼 버리는. 여러분 불륜내서 바람피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죠?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계속 옆에서 보필하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죠? 현명처. 아직도 비웃는 사람이 있네. 그러려니 해야죠. 자, 현모양처가 있죠. 그 현모양처가 그렇게 해줬는데 남편이 이제 뭐가 되니까 넌 재미없어. 야, 넌 뭐 그래. 애가 매력이 없어. 이러고 차버리는 이 배은망덕한 짓.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지 말아라 너희. 차라리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본인의 백성들을 이방인 붙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럼 모든 삶에서의 음란은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행위와 행태와 모습과 이 모든 태도가,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그 믿어져서 한없이 흘렸던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음란이 되고 잊어버렸을 때 육적인 음란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 육적인 음란, 불륜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몬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필리핀이 300불 주면 사람을 죽이나요? 예? 25만 원? 25만 원 줘도 사람을 죽입니다. 필리핀은 완전히 만몬의 세상이죠. 우리나라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큰 조직에 있던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제가 400명 중에 한 명이 아닌데요? 이러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직 진짜 무서워요. 그 벌레가 벌레네? 이 새끼 이런 것처럼 그냥 끝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저기 날라가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신 차려보니까 왕따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합니다. 아무도.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해봐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왕따 한번 당해봤거든요. 중학교 졸업하는 날 학교 뒤에서 7대1로 싸웠습니다. 7대1로. 눈이 재수없다고. 나 진짜 내는 이렇게 재수없나? 근데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도 눈을 막 이러고 뜨고 다녔거든요. 이 분노 때문에. 왕따를 당해봤다고요, 저도. 근데 이 조직 생활에서의 이 왕따는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특히 교회라는 곳에 대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무서움은, 이 왕따가 된다는 것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사명을 놓친 거예요. 사명. 자, 보세요.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병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는 꼭 이 병원을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은 인술이 있는 분이야. 인술. 인술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의대를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의대는 누가 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뭐 해서 나와요? 피부과. 피부과 의사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을 위해서 의사가 된다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선생님은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괴팍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분위기 안에서 한 명만 걸려 하는데 항상 제가 걸렸어요. 엄청 까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관종이었어요. 한번 좀 보여주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한번 맞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날 주목하겠지 뭐 이런 정신 나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생각하고 일부러 걸리는 거예요. 이 새끼 나와. 그때 4학년 때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싸대기를 딱 치면 그 당시에 막 세게 때렸겠어요. 근데 저는 느껴질 때가 날아갔거든요. 아마 이게 때리면서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이 하나도 안 며. 선생님이 다음에 와서 괜찮냐? 선생님이 좀 세게 때렸는데 괜찮아? 그럼 저는 어떻게 괜찮아? 너무 성은이 만극해서 선생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속으로 한 대 더 맞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저 괜찮아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생물 선생님. 까불면 한 명 걸리면 죽어. 그때도 내가 걸려야겠다. 내가 희생하자. 뭐 이러면서 내가 걸렸어.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칠판 잡아. 근데 대걸레 있죠, 대걸레. 이건 풀스윙입니다, 대걸레. 풀스윙. 모르죠, 여자분들. 이건 남자도 모르나? 풀스윙을 때립니다. 그럼 이걸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그래 덜 맞는데 제대로 한번 맞아요. 리듬을 잘못 타가지고
여기가 터졌어요. 터졌어. 이게 허벅지가. 이게 쩔뚝쩔뚝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걸 아는 거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니 포카리스에스를 손수 따주네. 손수 포카리스에스 딱 쥐고 아프지? 마셔라. 선생님 저 괜찮은데? 선생님 괜찮아요. 이 정도 피 다 안 물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죠.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요.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왜요? 선생님들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 아내 선생님인데 선생님들이 뭐하냐?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생들을 진짜 학생으로 대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전도사는 영적인 의사예요. 그렇죠? 그냥 의사는 그냥 한 번 죽고 사는 거 하지만 목사는 영적인 의사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존재란 말이죠. 그럼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사명에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다 꼴찌한 애들이 모여 있어. 신학교 가니까 다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 나 공부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뭐 이래.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음 기수가 들어왔는데 수능 만점자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 저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수능 만점 받는데 여기 왜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넌 잘못 온 것 같대. 제가 설명 아니야. 너 다시 잘 생각해봐.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S자를 잘못 본 거 아니니?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몬에게 물려 있으니까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그냥 사는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이 땅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전 나이가 있는데요. 그럼 무슨 상관이 하나님하고 앞에서 나이 따질 거예요? 제가 우리 시니어들 하나님 앞에서 재롱 좀 부리라고 하니까 제가 80이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80이 나이야. 재롱 부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하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찌그러지지 마세요. 학생들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없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만몬에게 물려버리는 거예요. 만몬이 붙잡아 가는 거예요. 야, 너 한 달 동안 월세 내야지. 너 이거 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여태껏 여기 살고 있니?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월급이 적어도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저기 어려워. 500대 1인데 제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지. 아멘이십니까? 내 나이가 70이 닿고 80이 다 됐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나이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제가 주님 그 갈렙과 같이 헤브론 산지 올라가서 저 땅을 저에게 주옵소서. 근데 무릎이 아프고 막 허리가 쑤시니까 못 올라가. 난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 저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산지 올라가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은 다 아세요. 한 명 있든 10명 있든 300명이 500명 있는 걸로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저는 지금 늘 그래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니까. 다들 그래. 좀 조용조용히 좀 설교 좀 해요. 목 아프죠? 네, 목 아파요.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아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 이거 하려고 오늘 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하는 일, 그 소명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할 때 만몬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전 교회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뭐냐, 그 수능 볼 때 수능을 위한 기도해 보면 제가 아주 속에서 막 열불이 터져 나와요. 아니 저 문 앞에 가서 엿붙이는 자들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 번 했어요. 권사님이 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해주면서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더 한 게 있어요.
큰 교회 이 프랭카드 맞나? 현수막 붙여요. 입시 설명회. 미쳤구나 교회가 입시 설명을 왜 하고 앉았어? 입시 설명의 핵심은 뭐예요? 점수에 따라서 학교 잘 가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입시 설명이 아니에요. 맞죠? 우린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천만에요.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1번이죠.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제가 들 얘기해요. 서울대 법대가 이 나라를 망쳤다. 아멘. 이 나라를 망쳤다.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매가리들이 없어가지고 목숨 걸어야 될 때 걸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공부 잘하는 애들만 거기 갖다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성품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봐야 되는데 왜 다 성적순이에요? 왜요? 이게 만몬이라니까요. 만몬에 물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사명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라고 입술로만 외치고 있는 자들,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을 자인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 아멘. 대한민국의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부모가 많은데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가정은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얘기해요. 이혼 프로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꼈죠. 그렇죠?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난 네가 더 불쌍해. 결혼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녀를 왜 낳아서 하는지도 모르니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명품백을 사줘야 되고 집은 일단은 자가 정도는 돼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영어 유치원을 우리 애들은 보내야 돼. 뭘 위해서 보내는 건데? 뭘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가서 서로의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불륜을 사랑이라 이름하면서. 간음이죠. 불륜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래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몸만 섞었지 마음은 항상 당신 가운데 있었어. 아니,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또 멍청한 사람들은 그랬어? 그래. 당신 다음엔 그러지 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착한 게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이건 음란하진 거잖아. 회개해. 금식해 3일 동안 하고 얘기해줘야지. 아니면 갈라서 얘기해야죠. 근데 바람 핀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 그러면 안 되죠. 헛소리를 내뱉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양을 목양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미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불륜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간에 불륜에 빠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음란함을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음란함을 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육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음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특히 남자분들 이 육적인 음란을 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라니까. 들어가서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름아름 그 정도 자유는 좀 해도 돼. 뭐 살면서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가르쳐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는다니까요. 혼전순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 여자애들만 그때 있었을 때 제가 성경 2번인가 했는데
남자 목사님이. 뭐라 했냐?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 데려가지 않아.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너희를 더듬지 않아. 만약에 어둠 가운데 데려가는 너를 더듬으면 너를 동물로 여기는 거야. 그럴 땐 뛰쳐나와야 돼. 알았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시켰어요. 사랑하면 사랑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죠? 요즘 세상에 혼전순결이요. 아,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동거가요. 이거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뭐죠? 문화예요. 노말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은요, 가정 안에서 있을 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간의 친밀함을 준 선물이라고요. 근데 이 가정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죄라니까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죄라니까요. 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장로님들이 뭐 어디야? 저기 지하에 있는 거 뭐죠? 저 뭐야? 아, 룸살롱. 룸살롱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전 실제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하에 계시니까 하나님 못 보겠지 이러고 앉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연예인처럼 생긴 여자들이 오빠 뭐 이러면서 저는 안 가봤어요. 몰라요.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지 않았어요? 먹여주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미친놈이죠. 거기 들어가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했냐고 하고 앉았어요. 들어가질 말아야죠. 이게 바로 음란의 것은 이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아니요. 버려야죠. 빨리 꺾어버려야죠. 넌 나와 상관이 없노라. 주님, 저는 주님의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분은 이거를 음란함을 이기려고 자전거를 탔어. 사이클을. 제발 주님 음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이클을 탔어. 그때 몸이 더 건강해졌네. 남자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벅지. 이게 더 힘이 막 나와서 결국은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목사인데. 내가 사이클 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점점 그래 보이더라고. 어디까지 찍고 왔다. 뭐 저기 어디야 양평을 찍고 왔다. 아, 저분은 좀 위험한데. 그렇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법륜 스님 알아요? 법륜 스님? 10년 좀 지났을 때 김포에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때 갔어요, 제가. 갔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서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교회 다니시는 분 물어봐요. 몇 명이 들었겠어요? 그게 한 300석 됐나? 김포아트홀 몇 명 앉아요? 그래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증문즉설을 해요. 증문즉설. 질문을 하면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10명을 미리 앉혀놓고 질문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앉았는데 그중에 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짓이 이거예요. 어떤 집사가 바람을 폈는데 불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앉았어. 저 새끼가 제가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하는데 날려주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또 집사야. 제가 주식에 너무 많은 해서요. 주식을 날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야.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년아, 그 사람 욕해요. 근데 좋아해 다. 희한해. 욕을 하는데 왜 좋아하지? 이년아, 새벽에 가서 기도해. 철야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잘 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었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다니까. 이게 10년 이상 된 일이에요. 한국교회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얘기하는 스라고 할 수는 없지. 하여튼 스님이 얘기하는데 거의 다 성경적 얘기를 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스님, 제가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할 때 석가모니를 뭐라고 해요? 아,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야. 어디든 계셔. 어디서 기도해도 들으셔. 이거 우리 기독교잖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진짜 이분이 얘기하는 95%가 다 기독교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5%를 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코를 다 쫙 꿰가지고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아주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럼 난 어떻게 되냐? 불교를 얘기해가지고 쫙 꿰야 되나?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상담이 자기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관계를 다 얘기해줘. 다 본 거예요, 책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봐요. 웃기지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서 점을 치는데 그건 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역학이야. 데이터. 웃기고 있네. 데이터야.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이에요. 교회 구할 때 갔더니 문 딱 열면 여기 문 딱 열면 문이 부딪혀. 여기 교회야. 편의점도 이 짓을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터지면 세상법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법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좌파 판사한테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다른 아닐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만몬에게 물려서는 안 돼요. 영적 간음으로 빠질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그 구름 위에 해는 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너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상황 논리를 끌어들여요. 주님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 되면 영적 간음에서 헤어나와 순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 음란, 영적 간음, 불륜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입니까? 이게 착한 일입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착한 일입니까? 아니요. 안 되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세요 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다. 유물론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사회주의라고 이름만 바꿔서 예쁜 척하는 거지만 이건 공산주의야.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야. 모든 사조가, 모든 사상이 다 없어졌는데, 모든 철학의 사조는 다 무너졌는데, 인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악령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세력이 돼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방관한다? 여기 말이 됩니까? 진리를 하는 교회만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죠. 근데 그것을 정의를 외치지 못한다. 이것도 영적 음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힘써 알아라.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 아멘.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타락해서 다 경고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향한 인애와 공의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돌아와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영적 간음을 이기는 일인데 그 핵심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 거룩함으로 옷 입는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부패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지도 너무나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니까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스트리트 나가서 외치는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어차피 뭐 망할 건데 이딴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해야죠. 근데 그 해야 하는 것 안에서 불을 붙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하여 일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뒤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는 척하고 제멋대로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타락과 음란과 배도를 행하는 영적 간음, 이 열매가 대한민국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흩어서 패할 것,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로암미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가 아니다.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각자의 자리에 맡은 본분 안에서 만몬에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보시고 끊을 끈을 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회개함으로 다른 박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